오늘 본문에서 이 간지를 앓는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갔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한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겨자씨 그러면 굉장히 작은 씨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작은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손가락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그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작아요. 한 2m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작다는 의미로서만 겨자씨를 표현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더 작은 게 있어요. 모래만큼, 먼지만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고 말씀하신 것 보면은 작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작지만 그 속에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래알하고 겨자씨하고 똑같이 땅에다 뿌리면 모래알은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겨자씨는 거기서 싹이 나고 생명이 꿈틀거리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부하면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표현도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작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크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뭔가 능력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때 믿음이 크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력을 뿜어내는 일이 일어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있고, 그렇지만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개념적으로 머리로 또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믿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즉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질문하면서 몇 가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모든 것의 가능성을 믿고 소망하면서 긍정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겨자씨는 작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2mm의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땅에 던져졌을 때 2m 높이의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것을 긍정하면서 소망하면서 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조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으면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그마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가 오면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제일 worst case를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죽을 걸 생각하고, 또 장사가 잘 안 되면 문 닫고 망할 걸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다 걱정하면서 또 좌절하고 근심하는 모습, 이것은 미래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현재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이 성장하고 잘 될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현재를 이겨내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긍정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긍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미래를 긍정하면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나갈 때 그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사물을 정확하게, 상황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다고 긍정한다고 하는 것, 잘못하면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판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판이 비난이 되고, 비난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 의식이 생산적이고 뭔가 긍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돼. 지혜와 덕이 겸비된 비판 의식 속에서 그것이 뭔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긍정하고 세상을 긍정하고 미래를 긍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긍정하고 소망 가운데 열심히 나가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없다 그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미래에 대한 긍정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긍정하면서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인 거예요. 그런 리더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무엇인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할 수 없어, 틀렸어,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적극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긍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보면은요, 비판하고 부정하고 좌절하고 또 비난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비전을 주고 적극적이고 할 수 있다라고 긍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전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 비행기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우리가 라이트 형제로 알고 있잖아요. 1903년 12월 17일에 이분들이 자전거포를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하늘을 나눴어.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처음으로 하늘을 나르기 전에 시도를 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세뮤엘 링글리 박사라는 분인데, 물리학자였는데, 이번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날 수 있는 걸 한번 개발을 해봐라. 그래서 비행기, 우리가 생각하는 비행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만들어서 포토막 리버라고 워싱턴 DC 옆에 있는 강이잖아요. 거기서 배 위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뜨자마자 곤두박질해서 강으로 푹 빠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제히 뉴욕 타임즈에 가지고 모든 신문들이 봐라, 아직도 인간은 하늘을 날려면 멀었어, 1000년이나 있어야 될 거야, 온갖 비난과 비판, 그러면서 부정적 얘기를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날 수 있어, 긍정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라이트 형제였습니다. 자전거포에서. 그래서 9일 뒤에 1903년 12월 17일에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59초 동안 260m를 나르는 역사를 이루게 되면서 최초로 사람이 하늘을 나르는 그런
출발이 되었고 그것이 개발되면서 지금 비행기가 여기저기 오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다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전을 믿고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75세의 나이로 가보지도 않은 그 멀리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향해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보통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니 내가 지금 75세인데 어딜 갑니까? 그것도 이민을 가보지도 않고 나는 그냥 여기서 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긍정하면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해방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금 도망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와가지고 지금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부정적으로 만약에 응답했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을 긍정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 형들의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있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자신의 미래를 긍정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을 붙들면서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로왕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래서 그 민족의 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앞서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긍정하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한마음이 되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재난을 통해서 이 지역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재단으로 함께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상태에 따라서 상태에 의해 가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긍정하면서 미래를 미리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들어가다 보면 상처받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그 사람이 믿고 힘들어요. 거기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긍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긍정하는 사람은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가서 잘해봅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긍정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지평을 넣는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 너머의 세계를 긍정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서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영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살아있는 믿음은 첫 번째로는 미래를 긍정하면서 소망 가운데 가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식물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곳으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mm의 작은, 아까 봤던 것처럼 작은 씨앗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성장이 돼서 2m의 나무가 되는, 이런 어떤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자씨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르지만 성장의 과정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완성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퇴보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식물이 성장할 때 이 성장의 클라이맥스는 꽃이에요. 이 성장의 완성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성장해서 뭔가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향내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교회 이 파킹lot 이렇게 보면서 얼굴이 환하게 기뻐지지 않습니까? 꽃들이 쫙 만발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덜 컸지만 또 꽃들이 쫙 피어 있잖아요. 우리 재단이사회에서 열심히들 노력하셔서 14가정이 몰부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꽃을 심고 있어요. 저도 꽃을 심어가지고 일주일 휴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갔는데 꽃이 얼마나 컸나 막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시커먼 흙 속에 꽃이, 빨간 꽃이 피고 노란 꽃이 피고 보라색 꽃이 피고 저는 엄청난 신비를 봅니다. 시커먼 흙 속에 우리가 뭐 흙을 만지면 아이 더러워 그래서 손을 털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의 다른 색깔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신비로운 색깔의 아름다운 꽃들이 핀다고 하는 게 이게 신비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흙과 같이 무너진 것 같고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이 있고 어려운 상황, 껌껌한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성장하며 결국은 꽃을 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곡을 작곡한 사람이 있는데 음악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바하라고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바흐, 독일 발음이니까 바흐.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분이 위대한 그 종교 음악, 교회 음악에 아름다운 꽃을 폈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선곡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분인데 그 인생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던 이 마리아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7을 낳은 다음에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이제 바흐가 연주 때문에 비운 사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뭐 그때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뭔가 빨리 올 수가 있었겠어요. 참석도 못하고 아내의 장례식을 참석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결혼을 했어요. 두 번째 부인이 자식을 참 잘 낳는 부인을 만나서 12를 낳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먼저 7을 낳고 12를 낳았으니 19이나. 근데 그 중에 10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아있는 9 중에 또 하나는 정신박약아가 있어서 그 아이 때문에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본인은 나중에 나이 들어면서 눈이 멀게 되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자기 돈으로 아내를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서 구제금을 받아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갈망이 되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선곡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꽃이 되어 드러난 그 인생이 바로 이 바흐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47개의 곡이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 많은 칸타타가 이 바흐의 음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음악을 작곡할 때마다 이 음악의 작곡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그것을 지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곡을 한 다음에 제일 끝에다가 이니셜로 SDG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Solely Deus Gloria,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 속에 그 음악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그러한 영적인 그 고백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물론 생명이 있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을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꽃이 많이 지금 심겨져 있는데 물을 며칠만 안 줘도 이게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박경원 권사님하고 어떤 그 스페니시 한 분 와가지고 막 땅을 파고 뭐 하면서 스프링클러를 좀 쫙 설치를 하고 있어요. 물을 쫙 주면서 그래야지 이 꽃이 잘 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이 필요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그 겨자씨의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물이 필요해. 근데 그 물은 뭐냐? 저는 눈물이라고 고백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은 내 자신을 보는 현미경이다.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작은 죄까지 보이면서 주님 앞에 탄식하게 되고, 또 눈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원경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로 글썽거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전에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가까우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 눈물로 나아갈 때 거기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 또 식물이 성장하려면 물뿐만 아니라 빛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랬어요. 영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할 때에 내 속에 이 살아있는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서 꽃을 피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복음적 믿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결국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생명의 씨를 뚫고 바깥으로, 땅으로 뚫고 나와서 싹이 되고 성장하게 되면 뭔가 바깥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간질병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처음에 갔었어요. 근데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나무가 크게 돼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쉬게 하는 그런 큰 공간을 가진 그런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에 와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공간,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아니하고 경청해 주고 이해해 주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와서 휴식이 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저는 다른 말로 배려라는 단어를 써보게 돼요. 그 사람을 배려해 주고, 또 다른 단어를 찾아보면 공감,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주고 그 사람의 느낌을 함께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래? 뭐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같이 아파주고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이 공감과 그 다음에 이 배려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내 믿음에 생명이 있는가? 혹시 씨앗과 같은 모습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씨앗도요, 살아있으려면 그 안에 씨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눈이 있어야 돼. 내 믿음 속에 씨눈이 있어야 돼. 그 씨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고백이 내 영혼 속에서 감동으로 고백될 때 바로 그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모든 미래의 가능성을 긍정하면서 움직이면서 성장해 나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과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